오늘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세레모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ow has Jesus changed your life? I think the better question is like, how did Jesus not change my life? Before I met Jesus, I was depressed, angry, anxious all the time. And God took that all away from me. So, man, I just love Jesus so much. Jesus gives you purpose in life, and like walking every day knowing that you are unconditionally loved is like the sweetest thing ever, and it just gives you so much joy. Jesus showed me what true love is, because there was a point in my life where I tried to fill in this empty void inside of me with temporary satisfaction, but then he proved to me that only he can truly fill me, and he changed my life by showing me that my worth is found in him. 네, 짧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의 이 기독교 유튜브 이 채널을 이렇게 보다가 이 눈에 확 들어오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이 컨텐츠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길에 있는 사람 중에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이 너희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온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한 자매님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기 전에는 내가 울분에 차 있고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또 세 번째 나온 자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나에게 너무나 스윗합니다.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던 것이 이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영상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을 때 간증문을 제출해서 내거든요. 그 간증문을 제가 한 명 한 명 읽어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 오늘 신급을 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주일 오후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문답 시험을 다시 봐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너 시험 잘 봤는데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시험 볼 때 옆에 친구 걸 보고 베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부터 더 멀리 뛰어서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학생의 그 고백이 귀하게 느껴졌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랑 다시 시간을 잡고요. 금요일 오후에 이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와 같이 시험 보고요. 제가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간식도 줘서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고백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과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세례와 입교를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나는 이제 입교를 받은 사람답게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소망하게 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레모니였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세례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세레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세례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3절 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요. 그 연합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연합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우리가 신급을 받은 후에 야 이제 내가 세례교인이야, 이제 내가 입교교인이야, 야 나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임직식에 투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다은아, 민정아, 예담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깨워지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죽을 준비 됐니? 죽을 준비 됐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인생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유연이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죄에 대하여 나도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은퇴하신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 쓰신 유명한 책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베스트셀러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책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나의 숨겨져 있는 의도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튀어나와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또 신급을 받는 친구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했다가 살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죽게 되었다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들을 죽게 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걸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한 절로 고백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심각한 상황, 분주했던 상황, 그 내용을 빨리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축약해서 이렇게 내용들 썼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세례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인생이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학생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꿈꿀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민정이 아멘. 아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세레머니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세레머니가 무엇인지, 세레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 세레머니를 통해,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하는 거냐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왜 부모님 모시고 여기 왔어요? 왜 언니도 오고 왜 친구들도 오고 왜 여기 이 자리에 다 왔습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레머니가 이 세레머니라는 것이죠. 신급을 받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당우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당우리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신급자들이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학기 다시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급받는 학생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세레머니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레머니에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야,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구나. 내가 증인이 될게 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 세레머니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축복해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함께 그 공동체적으로 이 세레머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